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안 들려서 다시 녹음합니다. 자,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선언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아직 심판 전이에요. 그래서 그 미가서의 이 소선지서의 내용들을 보시면 심판 전에 지금 주십니다, 메시지를. 그런데 나중에 그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고생과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 그 과정과 또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은 상당히 후에 일어날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가서가 이제 다음 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뭐 2절, 5장 2절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이전에. 내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뭡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제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 회복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의 진짜 완전한 회복,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들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이 단순하게 미가 시대와 유다의 그냥 단순한 회복,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없이는 절대로 이들에게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한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이라고 했잖아요. 앞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이 회복의 날인데 회복의 날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 실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해 되는 것. 그래서 나중에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이 있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전해지는 1차적 메시지입니다. 그날이 오면 회복된다. 근데 이게 이중적 메시지죠. 실제로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는 날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으로 생명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그 당시에 있는 그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들렸겠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이 구약의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이미 과거의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미래의 일이기도 하죠. 왜 어떻습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 독자가 있기 때문에 한 독자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어떤 부분은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당시에 이 성경이 최초로 기록됐던 미가가 기록됐던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도 메시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같이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예,
살아남고 또 끝까지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의 민족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그 나라가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위해서 그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자기 자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돼 버렸죠. 신앙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땅에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또 수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더서에도 그런 나오잖아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몇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개중에는 어떻습니까? 남은 자들도 있죠. 왜?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역만리 땅 향해서 비틀거리고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은 강한 민족이 나중에 하나님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주가 그들을 시온의 산에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지칭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임재가 있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한다. 그들을 다스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다 똑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유다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걸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하게 도래하고 회복될 날. 그날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근데 성령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눈에 보이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선지자들이 실제 활동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런 걸 했으면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았을 텐데 아니요. 그들에겐 더 힘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 필요하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율법은 다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 대망은 있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온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도 않았어요. 성령의 사역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도 아니기도 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의 삶들은요,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왕권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고 살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날이 다가오며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것은 천사들도
어때요? 그렇게 꽃발 딛고 서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전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 왕권이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왕권이 다 돌아왔거든요. 예수님께로.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되묻는 거죠. 너희들 어떻게 큰 소리로 그렇게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왕이 다 이제 그 잡혀가고 왕이 사라져 버렸죠.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그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돌봐줄 어떤 관원도 없죠. 자문관도 없고 왕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나라가 없는 그 백성은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제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기 국민의 권리를 대신해줄 국가가 없는 시대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하나님 떠났던 이유거든요. 그런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요, 왜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의 내용이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됩니다. 10절 11절 시작.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자 10절 11절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그들이 받을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빈들로 가서 살아야 된다. 도성이 아니라. 도성이 아닌 빈들로 가면 어떻습니까? 보호받지 못하죠. 환경적으로도. 집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비바람이나 침입이나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성읍이 그런 것이 아니고 도성이나 성읍은. 근데 빈들로 가서 살면 어떻습니까? 날씨, 그리고 어떻습니까? 외부로부터의 적들, 또 동물들, 이런 것들로부터 공격받는 거잖아요.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산통이 있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다 이야기가 보세요. 심판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미가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심판은 어쩔 수 없다. 거기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의 자리로 넣으셨을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회복. 그런데 회복 전에 그들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거기서 건질 거고 너희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속량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너희가 회복된다. 그거 없으면 너희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의 삶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회복은 뭐요?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심판도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11절도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해서 너를 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바닥까지 내쳐요. 아니 근데 제가 설교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바닥까지 안 떨어지고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요 극단의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이게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바닥에 안 쳐지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 인간은 그런 나약함이 있어요. 뭐 병원에서 어떤 선고를 받으면 그때서야 돌이키고 또 어떻습니까? 하다가 어떤 사고가 터져야 그때서야 우리는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닥까지 쳐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하시는 거죠. 12절 13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나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옷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새같게 하고 내 목을 녹새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의 폭력을 써서 적지 않게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그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마치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자기들의 힘이 강하고 어떤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한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그들에게 심판의 시계를 맡기는 것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12절에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렇죠?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그 남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이방의 나라들이야 어떻겠냐는 거죠.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그들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 성을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새같게 하고 내 목을 노새같게 할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 열방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시적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면 그 이방이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 반대적인 상황이 될 거예요.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 돌이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실제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됨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3절까지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리도 없고 내가 잘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도 하셔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들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요. 조금 듣기 싫으면 힘들어. 또 시대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이 소선지서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똑같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살기를 바라셔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거기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집니다. 이게 너무나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과 인생을 이렇게 영위하고 살려고 할까? 그게 경고잖아요. 근데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똑바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참 반복이어서 너무 슬프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의 뜻과 또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은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답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답을 주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